네, 어떤 사람이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었다가 요리사로 전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전직한 이유에 관해서 물었더니 자신이 수술대에서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댈 때에는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의사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는데 이상하게 생선 배에다가 칼을 올릴 때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의사를 내팽개치고 횟집 요리사로 직업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횟집 요리사가 의사보다 더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또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참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깨닫고 그에 맞게 직업도 찾고 배우자도 찾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인간은 어떨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인간, 곧 에덴에서 행복을 누릴 때의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먼저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심오했나요? 네. 심각하게 너무 받아들이시는데, 네.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몇 날 몇 시에 태어날 것인지 우리가 정한 적도 없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나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정한 적도 없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산부인과가 좋은지 돌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에 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기억이 별로 없는 흐릿한 유아 시절을 보냈고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는 유년 시절을 보냈고 사고뭉치 철없던 사춘기 시절도 보냈고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여기 노량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한번 좀 해봅니다. 왜 나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태어났을까? 도대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룬 목사를 통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바로 따라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같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을 다 팽개치고 가족들도 버리고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사실 모르는데 이분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방금 제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간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왜 이들이 따라가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믿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물을 바다에 던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두 배에 채우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겁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8절에서 1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할 일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부는 같은 어부인데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생인데 사람을 모으는 학생이 되어야 하고 의사는 의사인데 사람을 모으는 의사가 되어야 하고 주부는 주부인데 사람을 모으는 주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인데 사람을 모으는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누구에게로 모읍니까? 하나님께로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죄의 나라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노량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할 것인가 그걸 알려줍니다. 먼저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에 열정을 갖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앞선 교회에서 어떤 분의 신방을 가는데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분의 저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인지도 모르겠다.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가. 설교는 설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별개라는 거죠.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그저 예배 시간에 듣기 좋은 말씀이고, 설교는 우리의 마음만 만져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 말씀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거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 사이에, 이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다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이 현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는 이삭도 살려주셨고, 또 현실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노아의 행동이 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노아는 미련한 사람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노아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할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순종의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현실과는 정말 거리가 먼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으시고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 그 말씀을 따라 살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연결시키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소명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 순종의 훈련을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 지으려 노력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노아가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전도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인데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전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이 후반부에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전도라는 건 말로 전하는 것도 전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전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삶으로 보여줘야 전도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 일을 하십니다. 의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아픈 병을 고쳐주며 삽니다.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여기에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터를 제공합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전도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께서는 순종과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